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명절의 기쁨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삶 전체에서 충만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세상이 주신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마치 큰 폭풍 속에서 새가 둥지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곧 하늘로 승천하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친히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정치, 경제, 국제정세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각 가정의 경제 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평안을 완벽하게 누렸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아멘. 바울과 실라는 누가 봐도 불안하고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복음 고사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헌신했는데 복음 고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어떠셨나요?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들었을까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하고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그들이 그토록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과 실라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앞날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문이 그들을 기다릴 수도 있었고요.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불평과 낙심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들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고백은 이런 뜨거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마땅히 한 번의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졸음이 올까요?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무언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이 예배가 만약에 저의 마지막 예배라면 잠이 쏟아질 때 허벅지를 꼬집고 잠을 깨기 위해 몰래 사탕도 까먹어보고 어떻게든지 눈을 떠보려고 부단히 애를 쓸 거예요. 장과 피 튀기는 싸움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졸기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졸릴 것 같다면 처음부터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왜 졸고 있나요? 마지막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그저 많고 많은 흔한 예배 중에 하나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고 기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여서 얻은 재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 이 해 아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워커홀릭, 일 중독,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지만 정작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 인생의 말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평안하고 기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기쁜 가운데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할 대상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런 명절에 교회 지체 중에 특별히 가장 작은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9일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성도님들, 명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번 명절에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찾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와 음식이나 선물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얼마 전에 한 자매님과 이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함께 기뻐했던 지난 추억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아이들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제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뻥튀기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몸만 갑자기 커져버린 것 같다고 합니다. 저도 유나윤우가 아직 어리지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는 이 느낌,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토록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6장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시간이 순식간에 흐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이 얼마 우리에게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봤던 좋은 해외여행지도 아닐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일 것입니다. 자, 왜죠?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심하게 인도하신 순간들을 기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나의 뜨거운 기도, 마음을 다해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따뜻한 그 위로,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교회를 섬겨왔던 모든 순간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던 그 귀한 순간들, 가장 작은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던 그 모든 순간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모든 추억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설 명절 또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우리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추억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추억도 쌓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들어주시고 말투와 표정에 친절함과 다정함이 묻어나도록 그렇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준비하고 하루를 마치며 오늘 하루에 감사했던 일을 하루에 단 한 줄씩이라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찬양을 들으며 그리고 찬양을 부르며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작은 실천들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